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진설병을 항상 앞에 두게 하신 분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진설병이라는 이름은요,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 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6개씩 2줄, 즉 12개의 떡을 차려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떡들을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놓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떡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떡 같은 음식은 드시지 않습니다. 자, 먼저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요, 12지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서로 마주 보는 건요, 또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떡은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자기 백성들과의 교제는 무척 좋아하십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저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잠잘 때만 빼고 하루 24시간 생각과 감정을 집중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며칠 전에 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요, 제가 어떤 말씀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꿈이었습니다. 아직도요, 그 꿈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제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때론 꿈에서조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순금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사용될 기구들을, 그러니까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을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와, 정말 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이 1달란트였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근데 34kg, 그러니까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골드바 큰 거 하나가 1kg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34kg, 1달란트는 정말 많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금은 이 기구들을 만드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온갖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도, 또 그 상을 매는 채도, 또 진설병을 차려 놓는데 쓰는 도구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요, 어제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도 전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들어간 금은요, 1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백성들은요, 당연히 와, 정말 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과 함께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우리한테 금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이 금들은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챙겨주신 금이었습니다. 따라서요, 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백성들은 자신들을 금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부유한 손길을 더욱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실 때는요, 이를 통해 제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풍요함도 함께 보게 해 주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보여주신 대로 행하자입니다.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와 또 그곳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요, 성소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평소에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게 어떤 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될 테니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대로 하는 게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저는 꼭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나름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저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건요, 모세처럼 성막이나 기구들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제게 행할 바를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순종해야겠습니다. 괜히 죄로 오염된 제 생각을 섞어서 이상한 결과를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걸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도 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설병을 항상 앞에 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많은 순금으로 만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확인한 백성들처럼 저도 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